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또 인터넷 댓글들, 어떤 짧은 영상의 그 댓글들을 보면 이상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실패하면 안타까워하기보다 조롱합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도와주기보다 비웃습니다. 물론 선을 행하는 일들, 또 마음 따뜻한 일들과 행동들도 많지만 이상하게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짧은 영상이나 누군가 올린, 또 누군가 즐거워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경우가 많아요. 유명인이 실수하면 사정이 있었겠지 생각하며 댓글을 다는 내용보다 순식간에 수백 개의 공격 댓글이 달립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고 조롱하고 비꼬고, 사업이 망한 사람, 시험에 떨어진 사람,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을 향해 안쓰러워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도 많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지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상황을 공격해요. 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겨냥하듯 오늘 본문은 매우 강한 말씀을 줍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그 사람이나 그의 형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조롱하다라는 말은 깔보고 업신여기고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이상하게도 비난이 매우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누군가 성공하면 그것밖에 못하냐 하고, 어떤 여인이 자신의 외모나 잘 가꾼 몸매를 드러내는 영상을 올리면 그렇게 살고 싶냐, 몸을 팔고 돈 버냐, 못생겼다, 인조인간이다라는 식으로 공격부터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보면 되는데 굳이 그것에 참 비난성 댓글을 달아요. 그에 더해서 열등감 때문에 더 저렇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죠. 마음 안에 이상한 불평과 공격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난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쟤네 집은 못 사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심각한 죄로 보십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일까? 솔로몬은 창조신앙에 대해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구분하진 않으셨겠지만 부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잠언 22장 2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은 형편없어 라고 말한다면 결국 화가를 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멸시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향한 태도를 신앙의 문제와 연결시키셨습니다. 성경은 가난을 어떻게 볼까요? 성경은 가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죄처럼 여기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룻은 가난했습니다. 나오미도 가난해졌습니다. 과부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특별히 돌보셨어요. 신명기와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후반절 말씀은 더욱더 강력합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했죠.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재앙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불행을 말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불행은 또 다르죠. 복수하고 싶은 대상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 만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심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타인의 실패나 고통을 보며 기뻐하는 감정을 가리키는 샤덴프로이데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은 남의 눈물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죄라고 했어요. 이것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실패하면 묘하게 속이 시원해질 때가 있죠. 경쟁자가 넘어지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샤덴프로이데입니다.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즐거움, 그것을 표현한 심리적인 단어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도 같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이죠. 욥은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함께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들은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명하려 했습니다. 판단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죠. 고난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나 설명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미워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병든 자를 만지셨고, 과부를 위로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요즘에 학생들의 학폭, 왕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개 또 가난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성경의 진리와 정반대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실패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먼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을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으셨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병든 자에게 다가가셔서 만지셨어요. 우리도 판단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시기 전에 얼마나 낮은 사람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십니다.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나 형편,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남보다 나은 나의 무엇으로도 자랑치 말게 하옵소서. 나의 즐거움을 말하기 전에 타인의 아쉬움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당한 자를 바라보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공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곁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